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다시 이제 요한복음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묵상하는 이 기간이 너무나 복되고, 또 여러분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깨닫게 하시고 저를 많이 깨트리시고 또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먼저 저를 다루시는 것에 참 감사가 되고요. 또 우리에게 이 또 요한복음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와 깨닫고 믿게 되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주 전에는 그 포도주,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결혼 잔치집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포도주죠.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죄사하는 언약의 피.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된 우리의 삶에 없는 것이 뭐예요? 죄로 인해 물든 우리의 삶에 없는 것 생명이고요. 기쁨이 없습니다. 포도주가 회복이 된다는 것은, 이 끊어졌던 포도주가 다시 회복이 되고 주어진다는 것은 죄로 인해 잃었던 기쁨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생명이 다시 찾아옴으로 구원이 시작된다는, 할렐루야. 여러분, 잔치집에 이 포도주가 너무 중요하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잔치집에 포도주를 다시 채워주시듯이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예배자가 되어서 지금 이 순간도 보좌 앞에 지금 필요한 은혜, 때를 따라 구하는 은혜를 구하러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오는 것은 목사 앞에 오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보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너 기도해, 구해, 내가 줄게. 우리는요, 믿음이 없고요, 우리는 의심이 많죠. 주님이 내가 진짜 신이야,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에게 좋은 걸 주기 원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원해. 우리는 의심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믿어요. 하나님 약속과 언약을 못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내 진심을 알아줄까? 어떻게 하면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을 받아줄까? 그래서 여러분, 가장 극단적인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증명이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죽이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찢어서 피를 다 잡아 뽑아서 죽이심으로, 이 정도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으로서는 더 이상 하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서 더 이상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피를 흘려서 너 내 앞에 와서 구해라, 내가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받아가시는, 마음껏 받아 돌아가시는 오늘 예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요, 포도주로 시작해서 이제 포도주로 끝이 나는데, 사역을 시작하실 때 포도주 사건으로 시작을 하시죠. 마칠 때도 어떻게 되냐, 유월절 만찬 때 포도주를 나눠주시고, 십자가에서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언을 이루시려고 포도주를 한 모금 드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아버지 집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내가 먹지 않겠다,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포도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죽기 직전에 포도주를 드셨고, 포도주를 나눠주셨고, 또 부활하셔서 포도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요?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과 결혼하게 되는 그날,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 다 같이 한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이 내가 그때까지는 금주하겠다 하셨으니, 그럼 우리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는 금주하는 게 맞는 줄로 믿습니다. 정리가 되셨죠?
예, 자, 우리 알코올 중독자 여러분, 예, 주님이 지금 참고 계시거든요. 줄을 참고 계시거든요. 예, 알아서 잘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돌아와서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 보면은 공생의 첫날 이제 월요일에 이렇게 성전 정화하는 장면인데 오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질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의 이 배치가 이게 왜 이러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성전 정화 사건이 2번이 있었습니다. 시작할 때 성전 정화 청소를 한번 판을 엎으셨고요. 죽기 직전에 이제 한번 성전을 한번 2번을 엎었어요. 처음에 유대인들이 참았거든요. 혹시나 해서. 근데 2번째는 안 되겠다 죽이자 해서 이제 이 성전 정화 사건으로 인해서 신성 모독죄, 예, 그 성전 모독죄가 추가돼 가지고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복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니 같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죄의 저주와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시요. 죄의 저주와 율법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생명나무를 동산 가운데 제일 높은데 제일 잘 보이는데 나무 2그루를 주시고 동산 안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이 선악과에 달려있는 이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이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다. 예, 그런데 이 뱀이 옛 뱀이라고도 하는 이 마귀가 뱀으로 뱀의 속에 들어갔든지 뱀의 형체로 나타났는지 이거는 좀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이 뱀으로 하와를 먼저 공격을 해가지고 살살살살 꼬드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짓말로 야 이거 먹어도 절대 안 죽는다. 오히려 먹으면 너희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그거 알고 이 짭실하게 자기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나님을 이간질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거짓된 프레임, 부정적인 프레임.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딱 보니까 먹음직스러운 거야. 이전에는 하와가 뭐랬냐면 저거 만지지도 말라 그랬는데 이해되세요?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더라 이래가지고 따서 먹었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형상이 이 부끄러운 존재로 바뀌게 됐어요. 왜곡된 이 시각이 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복이 저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좀 웃긴 게 여자가 이 하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만 먹었으면 야 큰일 났다 아담 큰일 났어 좀 도와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른 척하고 니도 먹어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여성 여러분, 니도 먹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담도 그걸 네가 먹으면 어떡하노 이래가지고 이렇게 회개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도 똑같이 이렇게 받아 먹고 둘 다 이제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해서 숨었어요.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인류의 첫 범죄인데 난리가 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떠났어요.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말씀을 떠나는 것과 같은 상태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너 이거 죄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언젠가는 죽게 되고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첫째 사망, 둘째 사망으로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덥지 않나요? 자,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쫓아내십니다. 이 축복의 근원에서 쫓아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의 근원지에서 쫓겨나니까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고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상태인 거예요. 쫓겨난 이후의 상태가 우리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가 우리 상태인 거예요. 복과 단절이 됐다니까. 복을 못 받는다니까. 생명이 없다니까. 그저 사망을 기다리고 지옥을 기다리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단절되고 복과 단절되고 관계가 단절됩니다. 저주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신분도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고 생명과 평안이 아니라 사망과 두려움이 지배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비참하죠. 그리고 이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야, 나는 참 즐거운 죄인이다. 나는 참 돈이 많은 죄인이다. 나는 참 인생이 재미있는 죄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죄 속에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자기 상태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내 인생 돈 많고 가족들 평안하고 좋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 눈으로 보니까 나는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구나.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면요, 비참한 우리 죄인의 실상을 깨닫게 되면은 그때부터 길을 찾습니다. 방법을 모색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좀 더 나은 삶, 궁극적인 행복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고 몸부림치게 돼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것을 깨달은 전도서의 솔로몬은 내가 다 해봤는데 내가 왕으로서 세계 최강대국 가장 지혜로운 자로서 해볼 수 있는 모든 인생의 즐거움을 다 누려보았는데, 그래서 보면은 건축도 해보고 과수원도 지어보고 첩들도 막 여자도 많이 1000명, 아내가 1000명, 이름 다 외울까요? 1000명. 여러분, 그런데다가 노예도 많이 사보고 그 자녀들도 애가 막 받아보고 왕으로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결론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야, 이게 안 된다. 이게 안 채워진다. 해결이 안 된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문제를 당면하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좀 살만하겠다. 딱 그 생각 들거든요. 야, 한우 형제님 어서 오십시오. 여기 제일 앞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1호 박사님 오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예. 늦더라도 오는 게 어딥니까? 그죠? 여러분, 큰 문제를 경험한 사람들은 야, 이거 좀 해결되면 좋겠다 하는데 인생이 어때요? 그거 해결되면 그 다음 또 파도가 오고 한 산을 넘으면 그 다음 산이 있고 이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이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냐면 우리는 막 살고 싶어가지고 또 잘 살고 싶어가지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게 안 돼. 그게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참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조롱하고 거절했지만,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기를 떠난 원수되어 있는, 여전히 나를 미워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자,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쫓겨난 이 백성에게 다시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예, 이 뭐예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왜 부부가 이렇게 전날 밤에 막 싸우고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그 남자는 오늘도 아침을 먹지 못하고 출근하겠구나 딱 나서는데 부엌에 뭐예요? 밥이 탁 차려져 있고 수저가 탁 놓아져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인 거예요, 메시지. 하나님한테 쫓겨났는데, 얘들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방문을 싹 열어놓으시고 길을 착 닦아놓으시고 불을 착 켜시는 거예요. 뭐예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창세기 4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였으나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는. 자, 여러분 보십시오. 관계가 단절이 되었던 이 관계가 처음으로 회복이 됩니다. 받아주심이란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자세히 보면 제사만 받으신 게 아니고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댔어요. 아벨이라는 그 존재도 받으시고 그가 드린 제사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받아주심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받아주심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받지 않으심도 동시에 일어납니다. 누구예요?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더라. 이유가 있겠죠.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는가? 여러 이유가 많은데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예요? 한쪽에는 피가 있고요, 한쪽에는 피가 없습니다. 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댔어요. 여러분, 양 털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면 양을 굳이 죽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을 얻으려면 뭐예요? 배를 갈라야 돼. 죽여야만 돼. 내장을 꺼내야만 기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양의 그 첫 새끼를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피가 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근데 가인의 제사는 곡식 소산으로 드렸어요. 피가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에 같이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하며. 자, 중요한 영적인 그 전제가 등장하는데 뭐냐면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해 주시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피를 흘려야만 주님이 사해 주시는,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정한 영적인 법칙, 뭐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드린다는 것은 이 죄를 대신해서 죽을 제물이 죽어졌다. 이 죄를 대신한 값을 지불할 생명이 드려졌다. 가장 확실한 게 뭐예요? 피거든요. 피를 받으시는 거예요. 오케이, 해결됐어. 피로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이제 나와도 된다. 왜? 사해졌기 때문에, 깨끗해졌기 때문에 이제 내 앞으로 오너라. 주님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임시 방편으로 짐승 제사를 통해서 짐승을 죽임으로 인해서 짐승의 피를 잡아 뽑아서 우리의 죄를 씻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제도화해서 제사 제도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인인 우리가, 쫓겨난 우리가 하나님 필요해,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복이 필요합니다, 도우심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짐승 제사를 통해서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의지해서 내 죄를 씻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말씀과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생명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사 제도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내가 드리고 싶을 때 아무 장소에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요것도 똑같이 여러분 처음 이 범죄할 때 뭐예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제사를 불순종해서 죽게 되었는데 마음대로 말씀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예배드려서 살 수 있으면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도 뭐가 돼야 돼요? 말씀대로가 돼야 되거든. 아멘이십니까?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데 예배조차도 어떻게 해요?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재물을 가지고 아멘입니까? 정해진 때에 그래서 3대 절기가 나옵니다. 예배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정하셨어요. 먼저 아무데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지정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중앙 성소 제도가 있어요. 중앙 성소 제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야 너희 이제 광야 생활 떠돌이 생활 끝났다. 이제 가나안 땅 정착하니까 이제는 텐트가 아니라 집을 지어라. 집을. 예. 근데 어디에 집을 지으라고 하셨냐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이 수도에다가 이 성전을 지으라 하십니다. 자, 신명기 12장 5절부터 보시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 뭐라고요? 이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택하신 그곳, 거기 곧 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고 제사 드리자, 거기서 복을 받자 장소를 지정해 주십니다. 어디요? 예루살렘. 왜? 성전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 남자는요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곳이 이스라엘이면 우리 1년 3번에 다 서울 가야 돼요. 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직장을 다 내려놓고 그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데리고 서울로 가야 터벅터벅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신명기 16장 16절 17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는. 여러분 이게 예물이 죄사함도 있지만 주님께 드리는 봉헌의 의미가 있습니다.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조직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해야지, 납세해야지 뭐 이런 느낌인데, 왜냐하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성전 제사장들. 이들은 생계가 없거든요. 제사가 생계가 없거든요. 이들의 생계를 어떻게 책임지느냐, 이런 하나님께 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월급으로 줬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성전에 필요한 뭐 청소라든지 공사라든지 다 이 예물로 했습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드리러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주신 복대로 힘을 다해서, 아멘입니까? 예물 드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세 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번은 유대인 남자라면 무조건 예루살렘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의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 뭐예요? 제물이거든요. 제물 없는 제사가 없죠. 그래서 제물을 아무 제물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말씀으로 정해놓으셨어요. 자, 제물의 조건이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뭐예요? 흠없고 1년 된 수컷.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뭐예요? 짐승이. 아무 짐승, 나는 돼지고기가 좋아요. 돼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집은 뭐 닭이 많은데 닭 안 됩니다, 여러분. 소나 양이나 비둘기까지 됩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제물 규정도 정해져 있어요. 수컷이고 1년 된 소나 양, 그 중에서 어떻게 해요?
흠 없는 것. 자, 신명기 15장 1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떨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진.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 제물인데 손대 1년 됐어요. 근데 뭐냐면 수컷인데 조금 흠이 있네. 얼룩덜룩하고 또 눈이 멀어 있고 또 다리도 한쪽이 짧아가지고 쩔뚝쩔뚝하고 이거는 어떻게 해요? 흠이 있어서 안 된다. 이거는 못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제물 규정이 뭐예요? 흠 없는 제물. 흠이 없어야 하고 온전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어서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여러분 이 흠 없는 소나 양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뺏길 수도 있고 그럼 다시 돌아와서 소유 중에 또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외 조항을 주셨어요. 이거는 저도 이거 오늘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이런 게 있었구나 했는데 신명기 14장 22절 보면은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어디요? 성전 예루살렘.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또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소유 중에서 힘을 다해요. 그 주신 복대로 힘을 다해야 하는데 그날은 그 해는 하나님이 복을 너무 많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마음이 또 많이 드리고 싶어. 그럼 막 소도 막 여러 마리, 양도 여러 마리, 막 곡식도 막 포도주도 막 이거를 들고 가기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걸 팔아가지고 돈을 바꿔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 돈으로 보십시오.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예루살렘이죠. 너와 내 건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 여러분 보통 이런 그 11조는 레위인에게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 성에.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와서 이렇게 하는데 뭐예요? 그 성의 레위인, 너희 성의 레위인 잊지 마라. 요렇게 하시고 하여튼 돈으로 가져와서 바꿔서 예배 드릴 수 있어. 그렇게 하면 돼. 요렇게 열어주셨어요. 이건 뭐예요? 우리를 위한 배려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만약에 이런 예외 조항이 배려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다가 이거 완전히 진짜 허리 디스크 터지고 난리 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1년에 3번. 그럼 막 뭐 가는데 왕복 1달 걸린다. 그럼 1년에 3개월 그냥 삭제되는 겁니다. 생활이 안 되겠죠. 예외 조항을 주신 거예요. 배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림으로 복을 받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예배 드려서 하나님은 좋을 거 하나 없어요. 어차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세상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 소유고 하나님은 이 유일하신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높아지시는 것도 더 부자가 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배 드린 직후에 누가 복을 받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까? 아멘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손해야. 왜냐하면 계속 복을 주고 또 주는 거. 이해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뭐예요? 드리는 거 고작 소 한 마리 죽여가지고 피 내가지고 그거 하나님 먹지도 않는 거 그거 올려드리는 거 그게 여러분 천국에 쌓이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제사 한번 드리면 어떻게 돼요? 예배 드리면 죄 사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말씀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답을 주시고 아멘입니까? 평안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회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주시는데 예배 때 가장 손해보는 사람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아니지만
복을 받는 사람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렸다면, 닫혀있던 그 길이 다시 열렸다면 이 길은 우리 인생이 너무 소중하지 않을까요? 와, 나는 그동안 저주로만 살았는데, 와, 나는 그동안 죽음으로만 살았는데,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내 힘으로 몸부림쳐도 안 열리듯 갈 수가 없고 받을 수 없던 그런 인생에 이제 가장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길과 문이 열려졌습니다. 그러면 이 길과 문은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너무 소중하죠. 너무 우리 인생이 여기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남은 미래가 이 길과 이 문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이 길 끝에 또 하나님 계십니다. 단절되었던 그 하나님, 쫓겨났던 그 하나님, 다시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저 길 안쪽에 계세요. 예, 그분이 생명과 복을 들고 이리 나오너라 이렇게 손짓하고 계십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뛰어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또 자주 가야 되지 않겠어요?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소중한 예배 정말 기뻐하고 즐기고 누릴 것 같은데, 여러분, 심지어 뭐예요? 엄격할 것만 같더니 하나님이 배려까지 해주십니다. 들고 너무 무겁지, 너무 멀지, 힘들지, 돈으로 바꿔서 이렇게 하면 돼, 나와, 어떻게 해서든지 있잖아요. 하나님이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센스쟁이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잖아. 감사함으로 또 예배 드려야 되잖아. 여러분,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릴 수 있는 예배, 내가 복 받을 수 있는 그 길인데 그 길을 안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홀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중요한 성전 제사가 한번 중단된 적이 있어요. 언제예요? 포르기 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망했을 때, 기원전 500, BC 586년에 나라가 망하고 587년에 1차 포로 이후에 뭐예요? 그 성전이 완전히 불에 타서 없어집니다. 성전이. 그리고 기원전 536년에 건축이 시작되었으나 방해 세력으로 16년간 중단되었다가 여차저차 해가지고 은혜로 기원전 520년에 재개해서 4년 5개월간의 공사를 마저 해서 기원전 516년에 587년에 무너졌던 그 성전이 516년에 완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적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오셨을 때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기원전 19년, 예수님 언제 오셨어요? 보통 이제 뭐 창조과학 김영영 박사 오시면 아마 BC 3세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기원전 19년에 성전 증축을 시작합니다. 유대인들 마음을 얻으려고. 그리고 리모델링 하는데 공사가 63년까지 완공이 되고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또 무너져요. 사라져요. 지금 사라져 있는 상태죠. 예수님 오셨을 때 30세에 공생을 시작하셨고, 첫 6월절이니까 아마도 30세, 31세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전을 리모델링 된 지 46년이 지났어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건축을 어마어마하게 잘해줬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성전 제사가 어떤 상태가 되었는가, 어땠는가? 여러분, 결과적으로 형편이 없었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뭐냐면 성전 지도입니다. 저기 솔로몬 성전 터고, 다음요. 여기 보면은 성전, 이게 이제 진짜 성전은 요 부분이고, 여기 앞에 여자들이 맥시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공간이 뭐냐면 여기 보면은 이방인의 뜰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성전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어디까지만 올 수 있냐면 이방인의 뜰 요까지 옵니다. 여기에 딱 경고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 더 들어오면 죽는다, 이런 표시가 비석이 세워져 있어요. 여기 와서 이방인도 기도하면, 솔로몬이 이 성전 완공식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이방인이라도 성전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성전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 이방인들도 이때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근데 자, 다음, 자, 이방인의 뜰 아시겠죠?
여기가 성전 문이고 여기는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고 여기 안에는 이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가 여인의 뜰이고 이 안으로는 여자들 못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이방인의 뜰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 오셨을 때 마켓이 열렸어요. 저기가 다 시장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됐냐면 돈을 가져와서 재물 사야 되죠. 또 뭐가 있었냐면 성전세를 내야 돼. 성전세 반세겔이라고 하는. 당시에 이제 여러분 만약에 옛날에 일제 시대 때 그거 아시죠? 뭐 엽전 이런 거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애나 써야 되는 거예요. 일본 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돈이 있는데 그게 사회적으로는 이 두 개의 화폐가 통용이 되는데 주로 이제 로마 돈을 많이 썼어요. 그 동전 사진 보여주십시오. 예, 이게 세겔이고 다음요. 다음 이게 드라크마입니다. 한 드라크마. 근데 여기 보면은 누굽니까? 알렉산더 그 대왕의 얼굴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성전세를 낸다? 우상 숭배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세를 낼 때는 반드시 이스라엘 돈인 세겔. 예. 요걸로 이게 실제 이 세겔입니다. 2008년 12월 이스라엘에서 성전산에서 흙더미를 유대인들이 뭐하냐면 성전산에서 흙을 무조건 퍼가지고 트럭으로 실어가지고 연구소 와서 그걸 다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겔이 나왔어요. 보니까 세 개의 가지가 달린 석류나무가 새겨져 있고 히브리어로 거룩한 예루살렘 동전 둘레 반세겔이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자, 다시 그림 이렇게 생겼고 이걸로 반드시 환전을 해야 성전세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헌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환전소가 필요합니다. 자,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 환전소들이 엄청나게 수수료를 붙여가지고 돈놀이를 하는 거예요. 환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수익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어. 왜? 율법 규정상 무조건 세겔로만 성전세를 낼 수 있게 하셨으니까 이 성전 예배 드리는 사람은 손해보고 돈 바꾸는 사람은 엄청 돈을 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마켓이 열렸는데 분명히 재물은 뭐라 했어요? 흠이 없어야 된다 했죠. 근데 보니까 재물 상태가 마켓에 나온 이 재물 상태 전부 이상해. 예, 다리 하나 없고 꼬리 없고 이해되죠? 막 병 들어가지고 비실비실하고 막 이런 상태인 재물이 쫙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성전에 제사한다고 들어가네. 근데 여러분 제사 드릴 때 첫 번째 순서가 뭐냐면 제사장이 재물 검사를 합니다. 흠이 있나 없나 이렇게 해서 이거 흠이 있네. 이거는 규정이 어긋납니다. 율법이 어긋납니다. 빠꾸 이러면은 가서 흠 없는 걸 다시 가져와야 돼요. 그래야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다리 한쪽 쩔뚝쩔뚝 하는데 통과가 되네. 왜요? 상인들하고 제사장들하고 계약이 돼 있거든요. 통과시켜주면 좀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올해는 조금 좀 늘려볼까요? 뭐 이래가지고 막 이해되죠? 이 계약 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으니까 전부 이런 막 흠인 눈 멀고 절고 흠 있는 이런 거 가지고 팔고 예배 드리는 사람도 그런 거 사서 들어가고 제사장도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가성비 있는 예배가 다시 가성비 있는 예배가 여기서 합의점이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싸게 적당히 그러나 예배는 드릴 수 있도록.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전 제사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요 당시에 이 성전 주변의 상황을 보기만 해. 드론 띄워가지고 보기만 봐도 이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잖아요. 이방인의 뜰은 뭐라 했어요? 이방인도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돌아가는 기도하는 장소인데 이 어때요? 소가 울고 양이 울고 막 쨍그랑 막 있잖아요. 동전 세는 하고 사람들 막 호객행위하고 흥정하고 싸우고 돛대기 시장인 거예요. 여기는 어디요? 성전이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시장 바닥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가가지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십니다. 그때까지는 몰랐겠지. 예수님 뭐 하신. 그걸 들고 갑자기 소와 양들을 막 때려쳐가지고 쫓아내십니다. 소와 양이 막 도망가니까 막 잡으러 그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예수님 환전소 가서 상을 엎으시는 거.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난동을 피우는 거예요. 이 상을 엎고 동전들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사람들 놀라서 소리 지르고, 다음 그림.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양들을 내쫓고, 소들을 내쫓고, 사람들을 또 그 양이나 소 잡으러 간다고 막 난리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전 제사가 예수님 뭐라 하면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시장바닥을 만들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시장바닥으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예배가 타락한 거예요. 성전 제사가 이 70년 동안 하나님이 세워주신, 다시 세워주신, 또 다른 헤롯 왕을 통해서 리모델링까지 시켜주신 이 성전 제사에서 예배가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뭔가 본질을 계속 잃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뭔가 나도 좀 주님 잘 믿어보려고 교회 와서 하는데 이게 마음처럼 쉽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매일 읽어야 되는 것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빼고 다른 건 너무 잘 돼. 너무 잘해 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때 예배 실패와 지금 우리 삶의 예배 실패가 그렇게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언제부터 그랬느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런 상태가 된 게 갑자기 타락한 게 아니고 400년 동안 묵힌 게 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기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인데,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말라기서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야, 나를 전혀 공경하지 않네. 나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네. 주님 잘했는데요,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야, 이 제사 제물 규정 알잖아. 이거 안 되는 거 알잖아. 근데 그걸 들고 왔네. 근데 이 상태를 너희가 잘 보이고 싶은 직장 상사한테 한번 갖다 줘 봐봐. 명절에 인사할 때 너희가 지금 나한테 예배 드리겠다고 들고 온 이 재물을 너희 그 직장 상사한테 명절에 인사할 때 한번 들고 가봐봐. 그 사람들이라도 좋아할지. 어떻게 사람들도 이거 뭐야? 여러분, 우리가 선물할 때도 선물 상태 괜찮은지, 특히 생물 이런 거는 상태 엄청 걱정돼. 확인하고 또 전화하고, 눈으로 직접 보고 이렇게 당부를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냥 대충 눈 먼 거 좀 어때? 좀 흠이 있으면 어때? 좀 싼 거면 어때? 괜찮아. 그거 사람한테 줘봐라. 그 사람들이 받겠냐? 하나님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충격적으로 성전 차라리 문 닫았으면 좋겠다. 제사 안 드렸으면 좋겠다.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에도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병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봉헌문을 가져온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보십시오.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야. 흠없는 거 그거 털 다 뒤지고 한 마리 한 마리 다 점검하고, 와, 너무 귀찮다. 너무 귀찮다. 교회 가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귀찮다. 그냥 영상 예배 안 될까? 예. 너무 귀찮다. 이거 너무 번거롭다.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거 병든 것을 그냥 대충. 여러분, 이게 그냥 이게 예배 어떤 행동이 아닙니다. 뭐예요? 중심이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 성전이 있으나 마나한, 제사가 있으나 마나한. 여러분, 원래는 어떻게 돼요? 예배하면 할수록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게 뭔가 복이 넘쳐야 되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형식은 있는데 마음이 없어요. 제사는 있는데 생명이 없습니다. 복이 없습니다. 임재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이거 뭔 거예요?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제사를 거절하세요.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미 하나님은 거절하고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나오라고 만들어주신 성전에서도 이 제사를 못 드리고 실패하는 겁니다. 문이 열렸는데도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의 저주, 율법의 한계입니다. 살라고 제사를 이렇게, 제도를 살라고 숨구멍 뚫어놨는데 그거 가지고 숨도 못 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의 위험성인 거예요. 자, 죄에 물든 상태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 행위에 속습니다. 마땅히 예배드리고 살아날 수 있는 성전에서 살아나질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에서 만남이 없습니다. 온갖 비본질적인 형식과 행위는 넘쳐나는데 본질이 없습니다. 죄의 저주, 율법의 한계는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의 저주로 나타납니다. 자꾸만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에 집착하게 돼요.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생명을 놓치는 거예요. 기쁨을 놓치는 거예요. 평안을 놓치고 임재를 놓치고 말씀을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로 400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그 성전에 쓰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실 때처럼 이 재물들을 다 내쫓으시는 거예요.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시장 만들지 마라. 가게 만들지 마라. 하나님이랑 거래하려고 하지 마. 타협하지 마. 하시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뭐가 생각이 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시는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요거 좀 이따 풀겠는데, 지금 풀겠습니다. 시편 69편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는 누가 썼냐면 성전 건축을 결단하는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이 보니까 이 하나님이 집이었고 텐트거든. 그러니까 뭔데 나는 백향목 궁에서 의리의리한 궁전에서 지내는데 하나님은 텐트 생활하시네. 이거 안 되겠다. 성전 지어야 되겠다. 했을 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전을 향한 열심. 아멘입니까? 심지어 이건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어이구 다리가, 얘야 며느라 다리가 좀 시리다. 알겠습니다 주님, 접수했습니다. 지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자기가 보고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사는데 하나님 뭐야, 이건 아니야, 내가 지어드려야 되겠어. 기특한 거죠. 근데 여러분 뭐가 있었냐면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나에게 미쳤다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데 외부에서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비방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세상은 여러분 싫어합니다. 아멘이세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면 할수록, 주의 전을 사랑하는 이 사모하는 열심이 있으면 있을수록, 다시 여러분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 진짜 신앙생활,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요 세상이 여러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세요? 불이익이 와요.
다윗도 그랬어요. 자,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내 얼굴이 수치로 덮였습니다. 친척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어머니의 자녀들에게, 내 형제들이죠, 낯선 사람이 왕따시키는 거예요. 예.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전을 사랑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게 뭐냐면 이 성전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요, consume me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불태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로 쏟아집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다윗이 이 상황에 맞닥뜨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방해도 없고 아무런 공격도 없고 아무런 어떤 그냥 평탄하게 우리 교회 와서 예배대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신앙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의 전을 사랑하는 열심이 있는지, 형식만 남은 예배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보십시오. 사무엘하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텐트 안에 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예. 다윗 하고 싶은 대로 해, 뭐 이런 거. 죄송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눈치 주신 적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근데 시편 2편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열방이, 이런 시기에 열방이 다윗을 공격하고 둘러싸고 성전 건축 못하게 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을 대적하는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다윗의 후예로서, 다윗의 씨앗으로서 예수님도 성전을 사랑하는 열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처음 세우려는 그 의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약속의 언약의 자손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이 망가져 있는 성전을 다시 청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중심을 뭐라고요? 주의 전을 사랑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 도무지 이건 두고 볼 수가 없는 열정.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냥 흘러가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 교회를 그냥 하던 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주의 전을 사랑하는 열심이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 셀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 셀원들이 하나님 못 만나고, 말씀 못 먹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는 것을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요, 이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닌데, 저 인생이 아닌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요, 우리 가정을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이거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살라고 만들어 두신 이 성전 제사도 인간들이 실패했어요. 성전까지 만들어 주셨다니까. 무너진 걸 다시 세워 주셨다니까. 리모델링까지 해 주셨다니까. 근데 예배가 안 되는 거야. 만남이 안 되는 거야. 살아나질 못하는 거야. 여러분, 율법으로서의 성전 예배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율법의 행위만으로는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여러분 아마 다 지금 느낌상 그럼 예배, 목사님 또 예배 잘 드리라고 저 말씀하시겠지, 다 속으셨습니다. 걸려 드셨어요. 지금 성전 엎으신 거, 야 이거 뭐야, 재물 이거 싼 거잖아, 비싼 거 들고 와, 헌금 왜 이거밖에 안 해, 더해, 이거 이런 내용 절대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을 다 충족시켜라, 말씀에 순종해라, 아닙니다.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정성껏 예배하라. 예, 물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면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정성이 나오고요 수고와 노력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근데 지금 그거 하려고 예수님이 채찍 들고 설치는 게 아니에요. 상을 엎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이 성전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오심으로 구약의 제사가 폐하여지거든요. 폐하여질 그 제사를 잘 드리라고 지금 주님이 이거 하실까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예배 시간 좀 좋네, 이래가지고 멱살 잡고 예배 잘 드리세요 한다고 여러분 예배 잘 드려지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가 되어집니까? 예배 못 드리는, 이상하게 드리는, 매를 댄다고 없는 마음이 생기겠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형식은 따라할 수 있습니다. 모양은 흉내낼 수 있습니다. 사람 눈은 가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뭘 원하세요? 예, 주의 전을 살아가는 열심, 그 사랑, 이해되시죠? 그걸 이거는요 잔소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회초리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요 강요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라 하고 화를 낸다고 신앙이 생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행위가 마음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마음이 있는 사람은 행위가 나와집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행위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 사랑하려고 행위에 집착하다 보니까 이 본질을 놓치고 예배는 어디 가고 다 뭐예요? 야, 흠 있나 없나? 환전했나 안 했나? 그것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본질에 집중하다가 본질을 잃어버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어두움의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 이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요한복음 2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비극이 뭔지 아세요? 성전 안에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예배가,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성전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으라 하실 때, 다윗에게 지으라 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식양대로입니다. 타브니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뭐냐면 영어로 패턴입니다. 그 식양대로 식양을 보여주시고 이 식양대로 지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식양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성전은요 모형론입니다. 성전은 진짜 실체가 있는 모형을 담고 있어요. 뭔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패턴을 주셨어요. 식양을 주셨습니다. 타브니트를 주셨어요. 이 타브니트가, 성전이 지시하는 게 누굽니까?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군요. 그러니까 성전 제사를 이렇게 식양대로 주신 거는 이 식양을 따라 하면서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도 이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지만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문부터 그 치수, 재질까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잘 배우면 예수님이 선명하게 드러나요. 예수님이 보여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식양이니까 예수님을 비춰서 성전을 만들었거든요. 아멘입니까? 근데 지금 이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비극이 뭐냐면,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그 성전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뭔가?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면 2장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뭐가 증거냐고.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 지금 대화가 뭐예요? 예수님을 놓치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이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죽이게 될 건데 내가 3일 뒤에 부활하게 될 거야. 내가 진짜 성전이야.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 성전 제사를 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봐야 될까요? 놓쳐야 될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나중에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대비되게도 성전에서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누가복음에 등장해요. 누가복음 2장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는 이 난지 8일 만에 성전에 데리고 가서 뭐를 해야 돼요?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성전세도 내고요. 근데 요때 예수님 어려요. 지금 갓난아기예요. 왔는데 이 성전에 누가 있냐면 시므온이라는 이 나이 많은 한 노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명령을 받았냐면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는 네가 살아있을 때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우연히 너 빨리 성전으로 가. 그래서 시므온이 성전으로 갔는데 거기 아기 예수님이 할례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아기를 보자마자 28절부터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다. 그래서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여러분 지금 갓난 아기 데리고 온 엄마한테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이 할 것이다. 슬픈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여러분 불길하죠. 예수님 죽음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사람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은요 표적을 구한 게 아니에요. 장성한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닙니다. 갓난아기를 만나자마자 메시아다. 드디어 내가 이제 죽을 수 있겠구나 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수님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시므온만 있었는가? 한 명 더 있습니다. 36절에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가 있습니다.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와, 기구한 운명이다. 그죠? 7년 결혼 생활하고 84세 될 동안 혼자 있었던 거야. 이 사람이 뭐 했냐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러니까 맨날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영성이 있겠죠. 마침 이때에 마침 지금 시므온이 하나님 막 송축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다, 드디어 약속을 주셨다 이렇게 하는데 하필 또 안나가 와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분이다. 이 아기가 메시아다. 여러분 표적을 구합니까? 아니죠. 바로 알아보고 바로 영접하고 바로 예배합니다. 바로 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상태가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성전 예배가 되었다면 누구라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정상이어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성전 예배 타락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맞냐? 당신 맞냐? 뭐 하는 거냐?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를 못하고 앞에 있어도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어둡고 무지한 죄인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살리십니까? 이런, 여러분, 이거 진짜 처참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뭘로 돌아가셨냐면 그 오트밀만 먹어가지고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이 할머니 집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통장이 나오는데 50억인가?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50억인가 막대한 돈이 통장에 꽂혀 있었어요. 그런데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이해되시면 그 아들은 파상풍으로 다리 하나 자르고 외발이로 살아고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어요. 집에 통장에 돈이 너무 많은 거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비참하게 그걸 쓰면 되는데 안 쓰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살라고 구약의 성전 제사를 주시고 살아라, 복 받아라 하셨는데 이것마저도 실패합니다. 절망적이죠. 안 되는, 너 회복되라, 너 살 수 있다, 길을 소개해 주셨는데도 그 길을 못 들어가는 거야. 자, 여러분, 이러한 상태인 우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살리는가?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하나님 방법은 복음입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예수님의 방법은 복음이에요.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자,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늘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 건 뭐예요? 안 믿으려고 작정하고 지금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안 믿겠다는 뜻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는요, 표적 없이 그냥 보고 알았습니다. 보고 믿었습니다. 보여지는 거예요. 들려지는 것이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자, 요한복음 22장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어떻게 네가 하냐? 헤롯 대왕이 46년 동안 지어 올렸는데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진다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줘도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무슨 말씀입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죽음,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또 성전을 헐라는 건 뭐냐면 이 모형과 그림자는 폐하여진다. 모형은 언제까지입니까? 개혁할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는 말씀도 어떤 뜻이 되냐면 이제 구약의 임시 방편으로서의 성전은 끝이 나고 진짜 성전인 내가 와서 나를 통해서 너희가 예배할 수 있다. 할렐루야. 너희가 이제 성전 제사를 벗어나서 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모스 9장 11절에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아멘입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겠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5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여러분,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 이방인의 뜰이죠. 마켓이 있었던 그곳을 다시 이방인들이 주를 찾는 예배하는 곳으로 내가 회복시키겠다, 일으키겠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이방인 전도도 되는 것이고 무너진 성전 기능도 내가 회복하겠다. 할렐루야. 누가 이것을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내가 3일 만에 죽고 부활함으로 이것을 이루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사랑 받으세요. 예수 믿는 거 뭐예요? 하나님 사랑 받는 거거든요. 그것도 못 받는 거예요. 예배하면 삽니다. 죄 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제사하세요. 살아납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것도 못 하는 거예요. 말씀 읽으면 복 받습니다. 못 읽어내는 거예요. 예배 참여 목사님 말씀 들으세요. 잠이 오는 거예요. 자꾸.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의지도 없어. 회기도 하세요. 도움 됩니다. 안 되는 거야. 너무 힘든 거야.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죄의 저주와 율법의 한계를 느끼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성전 한가운데서, 교회 한가운데서. 언제? 예배 때마다. 왜 나는 안 되지? 그런 고민 해본 적 있으세요? 왜 저 사람 저렇게 예배 잘 드리고 은혜를 잘 받아가는데 나는 왜 안 되지? 도대체 나는 문제가 있나? 난 버림받았나? 난 택하심이 없나? 왜 나는 감동이 안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가 않지? 왜 나는 외인이지? 이방인이지? 그런 생각 드신 적 있으세요? 뭐 해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영적인 복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되는지 알잖아. 근데 그게 잘 안 돼. 근데 또 웃긴 거는 정직하게 하고 싶은 의지도 없어요. 정직하게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가까워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 뭐가 있어요? 복 받고 싶고 문제 해결하고 싶은 생각만 있어요. 더 잘 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과 가성비 있게 타협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게 정말 절망적입니다.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약속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이건 불평등 조약이거든. 하나님이 불리한 조약이거든. 하나님만 다 책임을 지고 하나님만 복을 주고 우리한테 얻으시는 거 별로 없는데 하나님 먼저 우리랑 계약을 하셨어. 살려줄게, 복 줄게. 근데 우리는 그 좋은 걸 앞에 두고도, 그 약속을 받고도 50억짜리 통장을 가지고도 쓰질 못해. 나가질 못해요. 의지가 없는 거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결국 드러나는 건 뭐냐면 율법의 한계. 그게 뭐예요? 중심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러한 처절한 상태.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가, 여러분이 키우는 아이가,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너 요렇게 조금만 해주면, 내 말 들어주면 요런 거 줄게, 요거 사줄게, 저거 사줄게, 요거 입혀줄게, 뭐 저기 데려가 줄게 하는데 애가 의지가 없어. 의지가 없어. 이해되세요? 그냥 망난이야. 이해되십니까? 가르치는 학생이, 키우는 자녀가, 이거는 여러분 막 윽박을 질러도 안 되고 때려 패도 안 되고 사탕을 들고 흔들어도 안 되고 돈다발을 쥐어줘도 안 되는 거야. 왜? 마음이 안 생기거든. 마음이 안 생기거든. 여러분, 제가 주님 같으면 목회 포기했을 것 같아요. 주님 같으면 아니죠. 내 수준이었으면 주님 해도 안 되던데요. 해도 안 되던데요.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찾아가서 달래고 얼르고 기도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요. 주님 못하겠습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은 내려놓을 법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순간 경험하신 적 없습니까? 하나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노크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 열립니다. 주님, 벽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안 열립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요. 저 사람도 만나보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 방법도 써보고 안 됩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주님, 이제 그만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신 적 있으세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딱 그런 거예요. 성전 안에서 길을 잃었어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놓치고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생명이 앞에 있는데 그 생명을 가지질 못하는 거예요. 이런 처절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방법 뭔지 아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왔어.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3일 뒤에 살아날 거야. 죽음과 부활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다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지금 여러분 이 성전에, 이 마켓에 얼마나 많은 이 제사 제물이 있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라는,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야, 살 수 있다, 제발 살아나자, 못 믿겠습니다, 아니 하기가 싫습니다, 살기가 싫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으로, 내 말 맞아, 나는 너희 사랑해, 나한테로 오면 살아, 나한테 오라니까, 가까이 오라니까, 살려준다니까, 못 믿겠습니다 하는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 증거가 뭔지 아세요? 우리를 설득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뭘로요? 영광스러운 누구가 아닙니다. 예, 고관 대직 왕이 아닙니다. 뭐예요? 화목제물로, 화목제물로 성전에 보내셨어요. 망가져 있는 우리라는 성전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겉보기에는 너무 번지르르하고 너무 그럴듯하고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지만 속은 썩어 있는 이 성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을 해낼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믿는다는 것은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살려줄 거야. 사랑할 수가 없는데, 나를 믿는 자는 살려줄 거야. 믿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사랑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시고 예수님 먼저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니, 여러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피가 이 땅에 흘러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우리 눈을 보게 하고, 잘 보게 하고, 이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이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장면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 주님이 이미 예표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때가 언제냐면 6월절입니다. 6월절에는 유대인 모든 남자가 예루살렘에 와서 6월절 제사 드려야 되죠.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거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여러분, 그전에는 계속 소와 양이었잖아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위치가 갑자기 바뀝니다. 양이 먼저 나와요. 6월절입니다. 소와 양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양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성전에서 다 쫓아내시는 거예요. 자, 6월절은 뭐예요? 유대인이 어린 양 데리고 성전 가서 제사하고 먹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득 채워져 있는 이 흠있고
눈 멀고 절고 문제 많은 이 재물들을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여러분 사람을 쫓아내신 게 아니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했습니다. 이 노끈으로 양들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을 치는 거예요. 양을 쫓아내는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너희로는 안 된다. 이런 제사로는 안 된다. 구약의 제사로는 안 된다. 다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뭐예요? 뭐를 선포하세요? 너희가 성전을 올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만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전달해 주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피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예수님이 홀로 성전에서 행하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이렇게까지 해주셨어요.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 예수 피로 힘입어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오는 자들의 예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군요. 죽어있는 예배도 못 드리고, 이 좋은 교회, 이 좋은 성도들 예배도 못 드리고 하나님께 나가지도 못하고 더 가까이 만날 수도 없고 더 복도 못 받고 막혀있는 우리에게 그런 거 아시고, 괜찮다,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한다, 내 피로 예배하게 하겠다, 내 피로 너희를 살리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는요, 내 힘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내 열정,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오직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좀 안 생기면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상태일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멘입니까? 다른 거 필요 없으니 이 어린 양의 피로 가능하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제사는 실패했다니까요. 우리 성전은 망했다니까, 타락했다니까, 나는 소망이 없다니까, 나는 안 된다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이제 가능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마음의 의지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성전 와서 재물 대충 말고요,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배에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세요. 저는 몰라도 돼요. 저랑 안 친해져도 됩니다. 여러분 저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으세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힘으로 하려던 모든 인간적인 제사, 내 신앙적인 열정 다 내려놓습니다. 그저 은혜만 구합니다. 예수님 피로 의지하여, 예수님 피로 의지하여, 그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그 사랑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님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성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